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델들이 되었던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예들을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 어제는 한국에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304명이 희생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또는 안산에서 또는 팽목항에서 모여서 그 슬픔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안산 단원고에 다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잃은 부모들은 지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은 부모들은 가슴에다가 묻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그들은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거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9명의 사람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서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평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가족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앙의 태도들 역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다가 너무 강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장 39절과 11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은 상태의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끝난 게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큰 믿음 주십시오.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 이런 믿음인가요? 과연 성경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대로 돼. 그냥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A+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하고 또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근사한 말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마법의 구절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즉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죠.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면 그것이 실제로 다가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믿을 때 이것이 증거로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한 지금 너무 어렵고 가난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고 또 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주관적으로 믿는 믿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게 하시고 또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대부분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잘 됐으면 좋겠어, 이곳에 가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의 대부분이 이 땅의 끝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 선진들이, 즉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표현을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헬라어는 에마르티레 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라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의 marty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증언하다, 증인자가 되다. 그래서 증언을 하다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순교자, martyr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죠. 즉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고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수동태로 사용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조상들이 자신의 믿음들을 통해서 이 증거들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은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이러한 복을 주셔서 또 내 사업이 풍성하게 잘 번창하고 또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병에서 고쳐짐을 받고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예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이 문장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져야지만 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눈에 실제로 보이면 그것을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모든 세계가 할 때 이 헬라 단어는 그냥 유니버스를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헬라 단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말로 치지 않고 모든 세대가 all the ages, 모든 시대가 all the era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역사들 모든 모든 우주의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perceive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실행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죠.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두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천국에 갔습니다.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둘째 딸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미국 이제 둘째 딸을 방문하려고 가는 그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종교를 찾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권사님은 그러니까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의 그 난동을 부리던 비행기가 조용히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 있던 앉은 승객이 이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편하게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큰딸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큰딸을 만날 것이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또 이렇게 미국에 도착하면 내가 둘째 딸을 만날 것이고 뭐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 잡혀갑니다. 워낙 출중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 청년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관리로 등용을 시키죠. 그래서 참 왕의 말만 잘 들으면은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상징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절을 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의 충성도를 보겠다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꼿꼿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끼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기회를 줘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니네가 혹시 이거 잘 몰랐니? 혹시 아니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걸 못 들었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도 너희에게 그냥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얼마나 아꼈을까.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절을 이 상에게, 왕의 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앞에 구절은 많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차이가 없어요.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40일 기도회도 있고 금식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리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남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돌보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큰 계획의 틀 속에서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정말 깊은 강과 같은 위험 속에서 또 불타는 그런 시험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또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형통하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나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